오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롭죠, 여러분. 하나님께 참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요, 저는 여러분들께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가 소중하게 여기고요,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나 키우는 애완동물, 또 뭡니까? 자신이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를 중요하게 아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크인데요, 그 우스갯소리인데요, 그 미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다고 해요. 그 첫 번째는요, 뭘까요? 첫 번째는 아이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노인과 장애를 가진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여자들이고요. 네 번째는 뭘까요? 네? 애완동물입니다. 애완동물. 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뭘까요? 남자입니다. 저도 남자지만 참 슬픕니다. 여러분, 이 조크입니다. 조크. 네, 조크인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이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삶을요, 희생하는 삶을 살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중요한 것을 지키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요, 희생하게 만듭니까? 얼마 전에 저는요, 이 병원에 입원하신 한 분 성도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들을 신방하러 갔을 때요, 그분은 몸이 많이 아프고 노쇠해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삶의 고난과 고생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참 귀한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그 교회에 계실 때는요, 그분과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파서 그렇게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요, 비로소 저는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노쇠한 그분에게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녀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아니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깊이 하나님 알아가고요, 가까이 가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이분의 마음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누구나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분 개인만요, 개인만요, 각자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요,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요, 이 교회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들, 그 상황까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희생을 각오하더라도요,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사도행전 1절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이죠.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특이하게도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기록해 놓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네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가 쓴 이 글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여러분, 왜 누가는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글을 써서, 이 사도행전을 써서요, 이렇게 보냈을까요? 그리고 이 데오빌로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인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데오빌로는요,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나 아니면 귀족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이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 또는 귀족이면서요, 이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던 사람인 듯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사람은요, 믿음에 성숙하지 않고요, 깊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데오빌로가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평소에 이 데오빌로를 알고 있던 이 누가는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온 땅에 퍼져 나가는지 그에게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과 이 교회를 통해서, 즉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베드로나 바울, 바나바, 실라, 디모데,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를 통해서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변해가는지요, 이 모습을 보고요, 이 데오빌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려는 의도로요, 누가는 그에게, 이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이 데오빌로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 증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 증거자,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했는데요, 오늘 8절 말씀에서 연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서 말하는 이 증인이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대 헬라 세계에서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요, 재판정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면 나오죠? 증인 신문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재판관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때 나와서 어떻습니까? 이 증인이 어떠한 사건의 증거를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증인이 바로 뭡니까? 마르티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고대 헬라 세계에서 증인을 말할 때 공통적으로 쓰인 단어를요, 차용해서 이 누가는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이 로마 제국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나가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쟁은 어떻습니까? 참혹하죠, 그렇죠? 적과 아군들이 대치하고 몇 날 며칠 싸우고 죽이고 해야 합니다. 처참한 환경이죠. 전쟁을 이기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들 로마 군대가요, 이렇게 희생하면서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로마 제국이 자신의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요, 이 자신들이 가진 가치와 사상과 문화의 증인이 되어서요, 이 민족들이 가진 문화를 정복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의 가치와 사상과 문화로요, 이 민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죠? 이들에게는
이방신이겠죠. 이 로마 군대들은요. 이들이 믿는 종교를 통해서 이민자들을 복속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요, 이 자신들을 따르는 이 황제를 위해서, 황제의 대리자, 황제의 증거자들이 되기 위해서요, 이들은 피 튀기게 싸우고요, 온 힘을 다해서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진 가치와 사상을요, 희생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이 증인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오늘 8절 말씀에서요, 내 증인이 어떻습니까? 되리라 라는 말은요, 이 마르티스가 되라 이런 말은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증인이 되는 것은요, 이렇게 편하고 안락한 안마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과일을 먹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요, 이 선글라스를 딱 끼고 비치 체어에 앉아서 저 멀리 해변을 바라보고 멋있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르티스가 되라는 것은요, 전쟁에서 피 튀기게 싸우면서 승리한 승리자들이요, 자신의 가진 가치관과 사상과 문화를요, 이 패배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세상과 싸우며 세상의 가치와 풍습에 싸우면서요, 우리의 가치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가가 말하는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누가는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이야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상하진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시대를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이 기독교는 아주 작은 촌에서, 제가 사는 익산, 제가 태어난 곳이 팔봉인데요, 이름이 팔봉이에요. 근데 그런 아주 작은 촌에서 네, 무시하지 마세요. 팔봉 셉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이 작은 촌에서요, 촌에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몇몇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한 아주 작은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 갈릴리, 지금으로 하면 아주 작은 시골 어촌에서 시작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아주 작은 기독교가요, 거대한 로마를 정복하고요, 그리고 거대한 로마 제국에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합법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거대한 로마 제국이요, 변방의 작은 종교를 시작한 이 기독교를요, 이 국가 종교로 합법화시킬 수밖에 없었을까요? 황제를 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고, 그렇게 박해하는 이 로마 사람들이요, 왜 어떻게 이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번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로마 제국입니다. 거대하죠. 빨간색이 지금 로마 제국 그 제국의 그런 영토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요, 이렇게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합법하기 전에 AD 64년부터요 313년까지 로마 제국에서는요, 이 크리스천에 대한 대박해가 10번이나 일어납니다. 그때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원형 경기장에서, 집에서, 공동마을 회의장에서요 고문받고 칼에 찔리고 이 동물들에게 살이 찢기고요, 죽음을 당합니다. 수만 명이요.
그 예수님을 따르던 크리스찬들은요, 이런 끔찍한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요 10,000명 정도 된 사람이에요. 한번 다음 팁스 떠주세요. 이게 카타콤이라는데요. 이런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요, 이 지하 무덤이라 불리우는 이 카타콤에 숨어서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었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지하 무덤에서 죽을 때까지 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300년 동안요, 이 크리스찬들의 박해에서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요, 이 지하묘조인, 이렇게 지하묘조인 카타콤으로 숨어 들었는데요, 크리스찬들은 수로하잖아요. 수만 명이 죽는데, 근데 크리스찬들은 줄지 않고요, 더욱더 불어납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AD 40년경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이 1,000명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AD 100년에는요 7,0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AD 200년경에는요 20만 명 늘어납니다. AD 200년경이면 이제 박해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던 때입니다. AD 30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 심하게 일어났던 때입니다. AD 300년경에,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합법하기 직전에는요 500만 명, 6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박해가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찬들에 대한 기독교적 박해도요, 이렇게 수만 명이 죽어간 이런 박해도요, 왜 로마 제국에는요 크리스찬들이 불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왜 우상들을 섬기다가 기독교로 개종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이 크리스찬들의 상황을, 그들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요, 비록 타락하고 이 세속화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한 세상에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이러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인으로 자신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성적인 타락이 만연하고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신이 낳은 그 아기를 버리는 이런 비윤리적인 로마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은요 이러한 비윤리적인 이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순결하며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이런 희생 정신을 삶으로요 로마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나 로마나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문헌에 이 크리스찬들에 대한 평가를 쓴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죽음 앞에서 잃지 않은 용기가 있었고 음식과 술을 절제하며 정의를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로마 풍습을 따르지 않고 순결하며 윤리적이고 행실로 증명하는 도덕적 삶을 살았다. 성도 여러분, 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요 잃지 않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자신을 절제합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요, 순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속적인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합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증인된 삶입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요,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어그러지고 찢기고 상처난 우리의 삶에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임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맞습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떠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요, 오늘 말씀 8절 말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잘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료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말씀, 이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6절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6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가 지금입니까? 우리나라를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지금 바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미 지금 6절 말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볼 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많은 메시아적 이적을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고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예수님께서는 신적 권위를 가지신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들 제자들에게는요, 아직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넘겨주시겠습니까? 굉장히 멋진 사람이죠. 자매들이 좋아하는 백마탄 왕자님이시네요. 그 당시 이 1세기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메시아입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요, 이 다윗 왕조와 같은 정치적으로 민족적인 왕국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유대 왕국을 다스릴 것이고요, 유대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기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통치하시는 왕국에서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7절 말씀에서 넘겨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으로 민족적인 왕이 될 것이라는 이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수동적으로요,
수동적으로 움직이려는 이 제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 앞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너희 스스로요, 수동적이지 않고 너희 스스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수동적인 행위의 관점에서 이 적극적인 행위의 관점으로 이 관점의 전환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권능을 받으면요,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스스로 이 적극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결정권을 가지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명령이나 요청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하기 싫고 지루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 적극적인 생각과 그 생각을 통하여서요, 이 결정한 것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아적 권한을요, 이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메시아적 권위를 제자들에게요,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임된 메시아적 권한을 가지고요, 직접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8절 말씀을 볼 때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 생각에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이 적대적 대결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전하게 여기고요, 평안하게 생각하고 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사는 자신의 홈타운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요, 그래도 복음 전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나에게 적대적이고요, 무관심하고 이 모욕을 주는 사마리아와 그 외 세상인 땅 끝에서는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상황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가 편하고 안전한 교회에서요,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신앙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적대적이고 무관심하고 이 모욕을 주는 이러한 세속적인 사회에서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수모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와 익숙한 곳이요, 나에게 적대적이지 않고 이 편안한 곳에서만 안주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적대적이고요, 모욕을 주고 무시하는 곳에서 나가서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무시받기 싫잖아요. 수모를 당하기 싫잖아요. 내가 왜 수모를 당해야 돼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뭐 세상이 달라질 게 있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모욕이나 수모를 당하면서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얼마 전 저는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영국 Z세대
Z세대. 이 Z세대라면 18세부터 24세까지를 가리킵니다. 영국 Z세대, 교회로 돌아오다, 교회 출석률 4배 증가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이 세속화의 상처럼 여겼던 이 영국이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를 외면하던 이 젊은 세대들이요, 다시 신앙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최근 이 데이터에 따르면요, 이 영국의 18세부터 24세의 이 젊은이들이요, 이 젊은이들의 교회 출석률이 지난 6년 사이에 이 4%에서요 16%로 무려 4배나 증가를 했다고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19세기, 20세기 초에 이 부흥의 물결이 타올랐던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었던 이곳이지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국의 영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 세속화와 이 무슬림의 공격에 의해서요, 이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국의 기독교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몇 년 전부터요, 이 영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요, 이 영국 기독교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무슬림의 공격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무슬림의 다음 세대가요, 이 기독교와 똑같이 이 세속화 영향을 받아서요, 이 무슬림을 떠나고 이 무슬림의 회당들이요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들이죠. 그리고요, 이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했던 이 순결하고 윤리적이고요, 이 세속화에 물들지 않는 이 초기 크리스찬들처럼요, 이 영국의 기독교가 이러한 새로운 젊은 이 리더들에 의해서요, 젊은 사람들의 중심으로 이 영국의 기독교가요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놀랐나요? 네, 반응이 없어서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요, 또 어떻습니까? 교회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각하고요 해야 할 일들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째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둘째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셋째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이 자신들끼리 즐겁고 행복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클럽이고요, 지역 커뮤니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요, 마지막 유언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지상 대사명입니다. 이 대사명은요,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지키지 않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 대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성령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요 모두 지켜야 할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바로 오늘 말씀 8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면요, 우리는 또다시 뭘 합니까? 전도 특강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 전도 특강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이요, 이 전도의 용사가 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든 민족을 전도하고요, 이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민족입니다. 코리아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민족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멀티컬처럴 처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참좋은교회가요, 이 땅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라고 물음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은, 우리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음의 길로 향하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행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와 무시와 수모를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러한 것들을 참고 인내하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